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 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이르되 제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도이다 하매. 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하니.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또 아래와 같이 편지하니 일렀으니. 오늘 설교 제목은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설교 제목처럼 성경은요,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우리들에게 인생의 역전 드라마를 쓰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당연히 성경 구석구석에 이 역전 드라마의 주인공들인 사람들의 이야기가 끊이지 않고 나옵니다. 여러분들 뭐 다 아시겠지만 17살 때 노예로 애굽에 끌려갔다가 거기서 하나님의 역전을 맛보고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 그렇죠? 그 다음에 이방의 여인으로 태어나서 이스라엘에 와가지고 천대받는 이방의 여인이었지만 하나님이 역전시키셔서 우리가 예수님의 계보를 잇는 어머니로 연결되는 놀라운 역전의 주인공도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다윗, 아주 볼품없고 하찮은 목동이었어요, 그죠? 그리고 또 수많은 죽음의 고비를 넘겼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역전의 손길로 만지시자 그가 어떻게 됩니까? 다윗 왕,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 다윗 왕이 됩니다. 바벨론 포로로 젊은 꽃다운 청년의 시절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전을 맛보고 놀랍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립니다. 신약은 어떤가요? 신약. 예수님의 그 예화에도 등장하지만 평생 인생을 비참하게 살았던 거지 나사로. 근데 그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는 놀라운 역전의 주인공이 돼요. 그렇죠? 예수님을 잃고 그냥 두려워갖고 세상 도망다니게 바빴던 제자들, 그 절망스러운 현실 속에서 그 보잘것없는 제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뒤집어지는 역전의 드라마가 쓰여집니다. 정말 구석구석에 하나님의 행하셨던 역전의 드라마가 성경을 관통하고 있어요. 먼저 본문을 한번 살펴보는 것으로 이 역전의 하나님에 대한 설교를 계속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지난주 기억하시나요? 이제 막 그 유대의 여러 가지 일들로 막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었는데, 그래갖고 예수님께 열심히 기도하니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제 격려하시고 위로하셨어요. 그렇게 이제 밤을 지샜습니다. 그랬더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바울의 생질이 이렇게 보면 아침 일찍 찾아와요. 찾아와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유대인들이 40명 이상이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지금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천부장이 깜짝 놀래요. 그러고서 이 청년의 말을 듣고 백부장을 불러가지고 여기 보면 제3시라고 하면서 제3시는 밤 9시를 얘기합니다. 밤
9시. 그러니까 한밤중에 이 바울을 보병들하고 이렇게 병사들에게 호의를 해가지고 가이사라로 보내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당시 그런 습관이죠. 습관에 의해서 편지를 써서 이 벨릭스 총독에게 편지를 보내요. 그런데 이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보면 좀 비상식적인 것들이 있어요. 우리 한번 하나씩 찾아볼까요? 여러분, 바울의 생제, 그러니까 바울의 조카예요, 조카. 조카라고 하는 이 사람은 무명이에요, 무명. 알지도 못하고 그냥 뭐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젊은 사람이에요. 그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젊고 무명인 사람은 그렇게 신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와가지고 천부장한테 야, 이러이러한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부장이 그걸 그대로 믿어요. 그런데다가 그걸 믿을 뿐만 아니라 밤 9시에 서둘러서 바울을 가이사랴까지가 한 90km 정도가 떨어져 있어요. 여기서 나리타 공항까지가 100km 정도 되니까 꽤 먼 거리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지금처럼 불이 있어요? 가로등 불빛이 있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밤에는 그래서 웬만하면 적들을 공격할 때가 아니면 밤에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근데 서둘러서 밤에 바울을 이동을 시킵니다. 그리고 지금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다고는 하지만 여러분 유대인 공회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산헤드린 공회, 그러니까 유대 사회를 자치하고 있는 식민지였겠지만 유대 사회의 정부예요. 정부. 그럼 한 개인하고 정부, 유대 사회를 다스리고 있는 공회하고 어디 편을 들어야 될까요? 천부장의 입장에서. 여러분 빌라도 총독이 예수님권으로 인해서 빌라도 총독이 예수님을 석방시키려고 그랬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쩔쩔쩔 매고 결국은 유대인 손에 예수님을 넘겨주잖아요. 그런데 이 천부장은 유대인들 편을 드는 것이 아니라 바울의 편을 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더 웃긴 거 있어요. 정말 웃긴 거. 이제 21절에 보면 바울 그 천부장한테 얘기해요. 40명 좀 넘는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해요. 그랬더니 23절 보세요. 바울을 호송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병사들 숫자를 한번 보십시오. 이거 많아도 너무 많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거 오합지졸들 아니에요. 로마 병사입니다. 로마 병사들. 전투에 아주 능숙한 로마 병사들이 보병 200명도 너무 많아요. 40명에 비하면. 그런데 거기다가 창병, 기마병 합쳐갖고 470명. 이렇게 470명 하면 숫자가 이렇게 얼핏 안 잡히죠. 그 당시 천부장이 자신의 휘하에 데리고 있던 병사들이 600명이에요. 천부장이긴 하지만 보통 600명을 데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600명 중에 80%를 한 개인을 호송하는데 다 쓴 거예요. 여러분 조금만 생각하면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악한 자들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악한 자들은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바꾸셔서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특별히 지난주에 23장 11절에서 예수님께서 바울의 기도에 응답해서 주님이 옆에 쓰셔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강력하게 증거했던 것처럼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될 거야. 그러니까 힘을 내, 용기를 내, 담대해. 여러분 실증적으로 용기를 주고 계신 장면입니다. 너 가가지고 이렇게 포승줄 매고 다리에다 차고 차고서는 질질질 끌려가서 로마에서 가가지고 내 복음을 전해, 이게 아니에요. 마치 개선 장군의 행진처럼 말 딱 타고, 여기 짐승이라고 준비되어 있는데 이게 바로 그냥 전투에 나가는 말이 아니라 이동용 말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말을 타고 정가운데 서서 양쪽 이 사방은 지금 병사들로 완전히 포위된 상태, 그 상태로 지금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가서
내 말을 전해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좋습니다. 외관적으로는 그런데 이것을 바울은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바울. 아까도 얘기했지만 한밤이 지났는데 아침부터 그냥 불이 나게 조카가 찾아와가지고 야, 여전히 당신을 죽이려고 해요. 막 겁을 줍니다. 그리고 자기가 할 방법이 없으니까 천부장한테 모든 것을 의탁했어요. 그런데 웬일이에요? 자기를 호송하는데 보니까 자그마치 470명이나 되는 군대들이 자기를 쫙 호송합니다. 앞과 뒤 사방으로 군대들이 빡빡하게 있는 것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 그래. 나는 이 정도는 대단한 사람이지. 내가 이 정도 대우는 받아야지. 뭐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는 거야. 야, 하나님이 나를 당신께서 얘기하셨던 로마에 가서 내 복음을 증거해야 될 거야 라고 하셨던 것이 이런 방법이구나. 내가 죄수로 끌려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당당하게 내가 로마로 가겠구나. 그렇다면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지. 하나님이 분명히 함께 하실 거야. 감격하며 확신하지 않았을까요? 힘을 얻지 않았을까요? 우리 여기에 대해서 좀 더 한번 구체적으로 두 가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먼저 첫 번째는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아무리 황제의 개선 장군의 행진같이 가지만 어차피 포로로 끌려가는 거 아닌가요? 어차피 죄수의 신분 아닌가요? 죄수로 질질질 끌려가서 가이사로 가서 재판 받으러 가는데 이걸 역전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막 손안을 떨 필요가 있나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요셉처럼 애굽에 끌려가서 적어도 총리 대신 정도는 돼야지 역전시키는 하나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역전의 하나님은 단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반전들을 통해서 그 역전의 하나님을 드러내십니다. 다시 한번요. 역전과 반전이라는 말을 쓰는데 역전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예요. 역전되었어 라는 결과입니다. 반전은 그 역전의 결과를 얻기까지 반복되어서 상황이 바뀌는 것을 반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역전의 하나님을 우리들이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 반전의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요.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은 이 반전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희망을 갖습니다. 그리고 인내합니다. 언제까지? 하나님의 때가 올 때까지. 우리 요셉의 예를 한번 들까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습니다. 요셉이 형제들한테 팔려가지고 애굽의 노예가 된 거. 보디발의 노예가 됐을 때가 17살이에요. 그런데 애굽의 총리가 됐을 때는 그럼 몇 살이냐면 30살이에요. 그러니까 자그마치 13년을 보디발의 노예로 나중에는 완전히 말도 안 되는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힌 죄수의 신분으로 13년을 보냅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그를 불쌍하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에게 오히려 형통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형통했다는 말은 우리말을 좀 더 강력한 말은 영어 성경 success, 이게 언제나 성공했다라고 쓰고 있어요. 언제나 하나님이 성공했다라고 쓸 때 그 단어는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노예의 신분이고 죄수의 신분인데 그와 함께 하셨어요. 이것은 지혜를 주고 어떤 일을 성공시킬 뿐만 아니라 그것을 분명하게 드러내는데 어떻게 드러내냐면 사람들이 누구나가 인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드러내세요. 그게 뭐냐면 보디발과 나중에는 감옥의 간수가 복을 받아요. 누구 때문에? 요셉 한 사람 때문에. 이것들을 반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셉은요, 자신이 비록 노예의 신분이고 그리고 감옥의 죄수의 신분이었지만
자기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늘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드러냅니다. 누가? 요셉이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왜 드러내실까요? 하나님은요, 자기가 택한 백성, 자기의 사람이 어디 가서 막대하는 것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존귀케 여기게 만드는 거예요. 주변의 사람들이 저거 분명히 노예이신 분인데 이거 좀 더 이상해. 그래가지고 주변의 사람들이 막대하지 못합니다. 그를 귀하게 여기고 그에게 몸을 조심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생, 예수를 믿은 인생들한테 반전을 일으키시는 방법이에요. 우리들의 인생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살면서 하나님이 역전의 드라마를 쓰실 때까지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것이 13년 같이 이렇게 길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요, 늘 시간을 두세요. 그것이 우리들을 훈련시키고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택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그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까지 그냥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함께 하세요.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인생을 통해서 실증적으로 알게 만듭니다. 어쩔 때는 너무나 급한 기도들,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기도들을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어쩔 때는 위험한 순간들을 피하게 만드세요. 어쩔 때는요, 우리들이 별로 반가워하지 않지만 채찍질을 통해서 우리들의 방향을 잡아주기도 하십니다. 또 어떨 때는 나로 인하여 내 주변의 사람들이 복을 받는 은혜도 주십니다. 무엇이 되었든 간에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때가 올 때까지 자신만이 알 뿐만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도 저거 좀 이상해. 야, 저런 어려움 속에 있는데, 저런 힘든 상황 속에 있는데 어떻게 저렇게 잘 견뎌내지? 즐거워하지? 하고 놀랍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예수 믿은 자들에게 비록 고난에 있다 할지라도 당신의 때까지 우리를 보호하시는 방법,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방법. 그런데 이것을요, 예수 믿었다고 모든 사람이 보는 건 아니에요. 불행히도. 여러분, 역전의 드라마는 누가 쓰는 건가요? 우리가 쓰나요? 하나님이 쓰세요. 하나님. 이 역전의 드라마를 쓰시는 분은 100% 하나님이십니다. 요셉이 노예로 끌려왔어요. 그리고 감옥에 갇혔어요. 그때 그는 어떤 꿈을 꿨을까? 어떤 역전의 드라마를 꿈꿨을까요? 우와! 내가 애굽의 총리가 될 거야 꿈꿨을까요? 아니죠. 그가 아마 꿈꿨던 건 이걸 거예요. 내가 집으로 가고 싶다. 고향에 돌아가고 싶다. 아니면 감옥에서 해방되고 싶다. 이 정도가 그 사람이 바랐던 가장 소망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죠? 그가 꿈도 꾸지 못했던 방법, 생각지도 못했던 방법으로 인생을 역전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애굽의 총리를 삼으시고 고향의 사람들을 불러모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런데 요셉이 그 하나님의 역전의 드라마를 경험할 때까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딱 하나를 빼고.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는. 보세요. 보디발의 노예입니다.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리 성공을 시킨다고 해도 고향에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아무리 형통하게 해서 간수장이 복을 받는다라도 여전히 죄수의 신분이에요. 자기가 잠시 희망을 두었던 관리들이 자신을 배반해 버립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단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의지하는 것 이외에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전을 경험하는
길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어서 내가 스스로 역전의 드라마를 쓰고 싶어. 내가 바라는 역전의 드라마가 있어. 그러면요,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반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너무 하찮아요. 왜 그러냐면 대부분의 경우 내가 꿈꾸는 것들, 내가 소망하는 것들은요, 뭐 다는 아닙니다.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거예요. 아무리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마음을 먹더라도 그것이 내 욕심으로 시작된 거라면 내 눈에는요, 그거밖에 안 보여요. 하나님의 사인이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게 특징이에요. 자기의 욕심을 갖고 꿈을 꾸는 사람들의 특징. 그것만이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반전의 사인을 보여도 너 절대로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냥 모르기만 하면 좋은데 눈에 들어오지 않으니까 시간은 길어지고 견디지를 못해요. 인내하지 못합니다. 결국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역전의 드라마를 보지 못합니다. 경험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꾸는 꿈이냐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냐는 내가 하나님의 사인들을 계속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있느냐에 결정되어 있어요. 내가 아주 작은 것 하나라도 내 인생을 통해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반전을 알고 있느냐,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있느냐, 아니면 무시하고 있느냐. 무시하는 인생한테는 하나님의 역전의 드라마는 경험되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이 역전의 드라마를 우리들의 인생, 우리들의 생각에다 가두지 말아요. 여러분들이 기껏 꿈꾸는, 여러분들이 소망하는 것들은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역전의 드라마에는 절대로 비교할 수가 없어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자꾸 하나님의 행하실 일을 내 머릿속에다 가두려고 하면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이루시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생각을 내 안에 가두지 않는 방법은요,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들을 기억하고 그리고 감사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아, 대단히 막 이렇게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내가 늘 다 보고 있을 것 같잖아요. 실제로는 내 눈엔 보이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내 눈에 보이지 않아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상황이 악화되는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그 반전을 볼 수 있어요. 그때 감사함으로 그거를 받고 그 일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을 믿음의 또 다른 말로 믿음이라 얘기해요.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이 뭐 대단하게 흔들리지 않고 이게 아니라 아주 일상에서 조그맣게 벌어지는 그 일들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그 일들을 내가 기억하고 그것을 붙잡고 인내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전의 드라마를 보려면 이 작은 반전의 순간들을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라고 꼭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기억하는 것, 이 반전에 반응하는 우리들의 행위가 연속적으로 이어질 때 우리는 그 길 끝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역전의 드라마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를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이 역전의 드라마는 그럼 도대체 언제 완성되는 것일까요? 언제? 우리가 무한정 언제까지 이것을
도대체 기다려야 합니까? 만일 앞서 얘기했던 뭐 요셉, 다윗 왕, 또 다니엘 이런 사람들이 이 땅에서 누렸던 그런 부귀영화 또 대단한 명예로운 일들이 하나님의 역전의 드라마의 전부다. 그러면 좀 이상할 것 같아요. 물론 그들은 뭐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다윗은 뭐 위대한 왕이 되었고 또 다니엘도 바벨론의 3대의 왕을 걸쳐서 총리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정말 누구나가 볼 때 부러운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전부라면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역전의 드라마는 맞지 않는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봤던 사도 바울을 한번 볼까요? 그가 아무리 황제의 행진과도 같이 군병들에 의해서 호위를 받으면서 가이사랴로 갔다 하더라도 그는 결국 어떻게 됩니까? 로마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결국 거기서 순교당합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역전의 드라마가 쓰여지지 않은 건가요? 우리들이 생각하는 역전의 드라마, 그러면 우리들은 다 어디까지 생각하냐면 요셉, 다니엘, 우와 다윗왕.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역전의 드라마의 완성은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모든 이들의 눈에서 눈물을 씻어줄 그날, 다시는 죽음도 없고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질병도 없는 그날, 다시는 죽음도 없는 그날, 이 세상에서 꿈꾸던 우리들의 완벽한 역전의 드라마는 완성될 것이다 라고. 여러분, 다니엘도 요셉도 다윗 왕도 성경을 보면요, 총리 대신이 되고 왕이 되었지만 여전히 고통스럽고 여전히 번민에 휩싸이고 자녀들이 문제를 일으키고 목숨이 위험하고 결국은 죽었습니다. 그들이 꿈꿨던 완벽한 역전의 드라마는 이 땅에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들이 꿈꿨던 완벽한 역전의 드라마, 그것은 저 천국에서 이루어질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면 또 천국 얘기구나, 그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그런데 21장, 22장에서 여기서부터 좀 주의 깊게 들어주셔야 해요. 21장, 22장에서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죽음도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얘기해요. 그럼 뭐가 중요하냐? 그곳에 눈물을 없애주실 분, 고통을 없애주실 분, 우리들의 죽음조차도 없애주실 분,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이 계시다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그분과 우리들의 관계가 죄된 육신을 입고 있을 때 불완전한 관계가 아니라 완벽한 관계로 회복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역전의 드라마가 쓰여지는 것은 시간적으로 저기 내가 죽어서 어딘가에서 저 천국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진정한 역전의 주인공이 되고 싶다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요. 다윗도 요셉도 다니엘도 이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그래서 역전의 주인공이 된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하나님은요, 자신을 모형 그리고 그림자로 계시하십니다. 또 약속의 말씀 그리고 예언으로 당신을 계시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의 믿음의 형제들, 믿음의 용사들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그런데 신약의 시대,
지금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 하나님은요, 그 모형과 그림자의 실체로 우리에게 당신을 계시하셨습니다. 약속의 말씀과 또 예언의 성취로 우리들을 계시하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들의 인생에 있어서 참으로 역전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제가 이 말을 어제도 성경 공부할 때 얘기했지만 좀 더 세련되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 세상의 목사들, 세속적인 목사들처럼 은근슬쩍 뭉그트려서 이 세상의 복을 받는 거랑 같이 이렇게 대충 섞어서 말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림자의 축복이 현실로 나타난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하나님이 예언하셨던 그 모든 축복들이 역전의 드라마가 완성되는 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분명하게 성경은 얘기합니다. 저는 그러니까 대충 섞어서 말할 수 있는 방법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는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참된 역전의 드라마는 쓰여지지 않습니다. 잠시 이 세상의 부귀영화는 누릴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 허무한 것들은 바람에 날리는 겨처럼 사라질 것이고, 다시 또 이 세상의 죄악들 앞에서 무력한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 고난은 다시 찾아올 것이고, 두려움은 우리들을 덮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자는 그 흔들림 속에서 예수님이 임하시면 다시 힘을 얻습니다. 능력을 받습니다. 감사와 기쁨을 누립니다. 영원한 소망을 품습니다. 이게 바로 역전입니다. 반전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것을 깨달았던 사람이에요. 그가 예루살렘에서 붙잡히기 전 고린도 후서를 썼을 때 정말 말도 안 되는 역설의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합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환경에 있든지 그에게 일어나는 한 가지 한 가지를 보면서 반전을 일으키시는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했습니다. 그리고 나의 약함을 들어서 쓰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 강하신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역전의 드라마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역전의 드라마는 언제 완성되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완성되는가가 중요합니다. 내가 죽어서 천국이 아니라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함으로 나의 삶은 반전의 순간들을 계속 만들어갈 것이고, 흔들리고 요동하다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회복되고 강건하여질 것이고, 그렇게 나는 참된 역전의 드라마가 완성되는 그날까지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형통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형통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형통한 삶이 거기에 있어도 좋습니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며 너희의 인생을 역전의 드라마로 채워주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먼저 그리스도 예수를 인격적인 구주로 만나야 합니다. 우리 이 은혜가 이 에셀교회 적은 무리들을 위해 있기를 원합니다.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만나기를 부르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자신을 부르짖는 자들을 절대로 배반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의 어떠한 것들도 그리스도 예수를 능가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모든 가치도 예수 그리스도를 능가하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만이 나의 희망이며 예수만이 나의 능력이며 예수만이 나의 참 소망이라고 고백하는 우리 햇셀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